말씀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자, 함께 모니터를 보고 합독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지혜를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 모두가 영의 얘기고 진리인데 이 진리가 사실은 보아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은 첫째 전제 조건이 어떤 사람한테 이것이 열린다? 이 생명의 말씀은 만약에 깨달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게 돼 있고 이 말씀이 깨달으면 에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처럼 방망이와 풀이 되어서 나를 깨뜨려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 변화의 삶을 변화의 인간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말씀의 씨가 지금 우리한테 온전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수없이 좋은 그 36,500개의 축복의 말씀이 이해가 지금 되들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물건 갖다 쓰듯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낸 이유는 당신이 한 일을 할 것이요 당신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지. 교회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정체성, 그래서 교회의 좌표를 지금 깨달아야 할 시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은사자가 영이 지금 안 열린 게, 은사자가 아니어서 영이 안 열린 게 아니라 네 죄가, 네 미움이, 네 욕심이 네 눈을 가렸다는 게, 진리를 보지 못하게. 그러면 내가 회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려 보이겠죠. 지금 이 얘기. 근데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수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본다면 왜 그토록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내면 지날수록 그 안에 들어가서 부명예 권력에 관심을 가져지기 시작해요. 왜? 주님이 이 안에 안 오니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채워지게 됐어. 반드시 사람은 주님이 영이 안 채워지면 반드시 세상 것이 채워지게 됐어. 세상 것이 주님 걸로 밀어내면 주님 걸로 채워지면 세상 것이 밀려나게 돼 있고 반드시 사람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게 내가 수없이 가르쳐줘도 맨날 잊어먹어. 영성학교 4박 5일을 하고 나서 보면 첫날 들어올 때하고 4박 5일 후에 달라진 것이 성령이 충만됐을 때 마음하고 충만 안 됐을 때 마음하고 충분히 알 수가 있지. 이것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다 이거야. 근데 그래서 잘 만들어 놨더니 세상으로 보내놓으니까 다시 그 세상령이 다 들어가서 그때는 막 그냥 목숨을 내걸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새 충주를 갈까 말까. 영성학교 또 이거 괜찮는데 이거 막 이 마음이 들어온 게 뭐죠? 세상령이 그만큼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정말 좀 알아야 하는데 이 성경은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는 전혀 이게 지금 엉뚱한 그냥 지식만 높아지니 이게 뭐가 돼? 교만만 높아지지. 교만.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만 높아진 거야. 이 세상 사람보다 교만이 더 높아져 버린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겸손해지고, 예수님은 특징이 뭐라겠죠? 마태복음 11장 20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과 생명으로 계속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품성이 나오게 돼. 향기가 나오게 돼. 그래서 막 영의 사역을 할 때 절침의 특징이 뭡니까? 강해져.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장, 옛날 여자들 기도원장 봐봐요. 할렐루야 하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항상 그 타령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더 깊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온유 겸손이로. 그래서 성령의 사역도 똑같아요. 한국의 사역은 전부 다 불사역이에요. 그래서 불사역은 뭡니까? 거칠어요.
불사역은 막 힘을 합쳐요. 불사역 막 그냥 막 험난하게 막 그냥. 그래서 여기서 막 흔들고 막 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여기서 머문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이건 처음에 영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거지. 근데 외국 애들은 기름 부음 사역자라고 하죠. 그들은 그렇게 뛰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막 찬양만 하는데, 거룩하게 하는데 막 마음이 녹아나가 버리는 거야. 왜 이렇죠? 마치 우리 지금 불사역은 하나님 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막의 불이야. 가랑잎 불이야. 그러니까 불은 엄청나게 센 것 같은데 속 온도로 볼 때는 별거 아니야. 근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장작 알불이야. 확 휘몰아치는 불은 없는데 은은하게 타는데 그 안에 연례 온도는 이 가랑잎 불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뭐죠? 그래서 성막에서 성소로 들어올수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면 이제 막 흔들고 뛰고 놀래고 토하는 게 없어지기 시작하며 조용하게 바뀌어지기 시작해. 하고 그토록 앞뒤 전차식으로 뒤로 봤던 사람이 이제 온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성소 사역이 들어갈수록 온유가 나타나. 여기서 더 들어가면 뭐냐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 여기서 더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지성소 사역이야. 이 성경 원리를 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당연히 지금 열리하고 이 영의 세계를 지금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야. 회개를 제대로 안 했는데 속아지는 대단한데 능력이 나오고 개헌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 본인도 착각을 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어도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떠나라 하리라. 절침이 맛배기를 준 거야. 충성하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가 우리에게 능력 주심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준 것이다. 근데 이 참여하라고 준 능력을 갖고 내 배를 채우는 데다 쓰는 거야. 내 명예 권력을 올라가는 데다 쓰는 거야. 하나님이 금방 뺏어가? 안 뺏었다는 거야. 어느 때? 기다렸다는 거야. 얘가 회개하겠지. 얘가 돌아오겠지. 얘가 돌아오겠지.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안 돌아오는 게 계속해서.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그것이 없어지고 삼손과 같이 되는 거야.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져 버린 거야. 능력의 두루마기는 거듭하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지금 내가 만난 은사, 내가 만난 지금 영적 체험 이것이 다다 천만에 만만해. 성경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이분 말씀대로 진짜 회개가 되고 진짜 세상 삶으로부터 이것이 주님 뜻대로 아주 거룩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 그래서 저기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약속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상상할 수 없는 그 우리가 권능을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고 성령이 지금 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그냥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이 세상의 3차원의 세계 아니라 4차원의 세계를 겸해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가장 잘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제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거듭남을 받으려면 첫째 회개가 돼야 한다. 근데 이 회개를 수없는 사람들은 한번 단회적으로 회개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 회개가 했다, 단 하나에 한 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에요. 회개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나를 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인 된 삶을 그분한테 내드리는 거고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아닌 건 다 회개가 아니에요. 세 번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회개인데 죄는 뭐냐면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말씀의 정중앙이 아닌 게 다 죄인 거야. 정중앙이 아닌 게 약간만 빗나가도 죄라는 거야. 이게 간역 정중앙에서 빗나가 하마르티아 빗나간 게 죄라는 거야. 이것을 지금 정정했느냐 이거야.
이 세 가지가 지금 되고 있느냐 이거야. 회개하라. 그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가 뭡니까?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례와 더불어 장사 지낸 바 되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너희도 죽은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죽어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다스림을 안 당하고 이제 거듭나는 생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종교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이 신학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라 이거야. 그리고 실질적인 그 삶을 살으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복을 못 받고 맨날 마귀한테 지고 맨날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맨날 마귀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전부 다 지금 말씀대로 안 얘기니까. 하고 조금만 한다고 거기가 지금 다 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삶을 전체를 다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천국 헌장, 천국 대헌장, 이 천국을 이 땅에 소유하려면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이 네가 지금 사는 삶을 이렇게 발복의 사람 마태복음 5, 6, 7장의 삶으로 바뀌어라. 바뀌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 그냥 하나의 종교를 받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냐니까 이제 내 몸이 지금 우리는 이 성전을 지금 이런 모임 전체를 성전 교회라고 부르는데 아니라는 게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심령, 내 몸이 성전이 대한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저기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고 내 몸을 성전 삼고 그분이 다스리고 나는 이제 지체로서 그분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그 삶, 내가 그동안 이런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죽이고 욕망적인 것을 버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마귀를 이기들 못하고 우리는 빛이 오면 반드시 어둠이 떠나듯이 생명이 오면 죽음이 떠나듯이 이것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거야. 부분적으로만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기를 원해. 쬐끔 되는 걸 원하들 않는다. 이게 여러분은 제가 롤모델이 아니라 예수님이 롤모델이다 이거예요. 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메뚜기로 만들려고 해요. 저는 지금 항상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나와서 내가 이 송유관의 역할을 잘해서 지금 방송을 할 때 수세 개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면도 주님의 향기와 능력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뭐냐면 아버지는 농부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포도나무.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없어요. 하나가 되자고 했지. 성전이 됐고 하나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됐으면 뭡니까? 하나의 특징은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거예요. 하나가 된 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게 종교로만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 한없이 율법이고 힘든 거예요. 하나는 사랑하면 못 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런데 계속해서 모두가 지금 종교인에 머무는 거야. 이 벽을 뛰어넘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하나님 일이 무서워서 율법이고 보수를 받으려고 거기에 맞춰 축복을 받으려고 가는 일이고 사랑하게 되면 저기하고 관계가 없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근데 이것이 넘어가도록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넘어가도록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면 아버지 권세, 내 권세가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는 수없이
성경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랍니까? 기독교에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는데, 지금 교회는 예수는 없거니와 은과 금을 가지려고 다 하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권세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은과 금, 명예, 권력,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미친 듯하게. 거기에 어떻게 주님이 역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역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과 나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데 왜 영의 세계가 모를 수 있느냐 이거야. 그분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고,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이 느껴지고, 그분의 듣는 걸로 내가 들려질 수 있는 것이 함께함이 아니냐 이거야.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만을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하면 결코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주님 없어도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너희들이 두 개의 악을 행했도다. 첫째, 생명이 근원인 나를 버렸도다. 두 번째, 너희들이 판 우물은 터진 우물이다. 지금 교회는 이렇게 지금 생명의 근원 예수님을 버리고 돈, 명예,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자기들이 행복, 자기들이 저기 한다는 걸 막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데 거기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엉뚱한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엉뚱한 걸 막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생명만 나오면 돼요. 지금 예배 시간에 주님의 생명만 나오면, 이 빛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하면 생명 빛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가듯이 생명빛이. 근데 이 생명빛을 신학 교리로만 알고 종교로만 알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실제 능력에 있느니라. 아무리 여기서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도 안 나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예수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거짓말쟁이라는 게 주님이 볼 때는. 왜? 하나도 그 삶이 없다는 거야. 하고 선포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부된 삶을 얘기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근데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벌어다 주는 걸로 먹고 살고 그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데, 그늘 아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내 힘으로 사는 데다 다 마치고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아버지의 힘으로만 했다. 아버지가 보여주고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했다고. 근데 나를 믿는 나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역한 것처럼 너희들이 내 힘으로 사역하리라. 그 사역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없어졌어요. 제가 채팅방송을 하며 주여 이 생명이 나오게 없어서, 이 방송을 보는 자들이 이 생명을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에 대해서 살게 해달라고 사실은 몸부림을 치며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미난 걸 보여줘요. 제가 이번에 방송을 하며 제 프로그램 이 자체가 제가 영예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해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이 클래스인지 알잖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건도 알잖아요. 그러면 뭐가 대두가 돼? 아, 세상 사람들이 다 몰리겠구나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한 부분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사역하기 전에 아니다, 거부링이 몇 번 날 거다 그래. 아이 그건 주님 생각이시고요. 그렇게 하고서니 저도 다 알아요 하고서니 하는데
아니 생각보다 이게 안 저기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뭐냐면 제가 막 수도꼭지를 탁 열어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탁 여는 순간에 팍 하고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찔찔찔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발로 다니면 차는 거야. 여러분, 네 생각과 내 생각, 그러면서 너는 어찌하여 두루마기로 물을 품에서 물이 들어갈 시간도 안 주느냐. 너는 신발을 지금 신는데 내가 옆에 쳐다보는데 나는 네가 신발 신는 걸 기다리는데 너는 그것도 안 기다려주느냐. 막 주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간 이상으로 우리랑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하고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면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전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데 전부 다 예수님이 양이 아니 염소 모양이야. 주님이 그러잖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그래서 여러분, 음성을 듣는 건 은사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당연히 나의 주님,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듣는 거예요. 내가 이 편견만, 지금 답만 없다면.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이 직통 계시를 받으면 이단이라고 막 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지. 요한복음의 오티기 10장에 거기 수없이 바울 지금 성령이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답답더래요. 신학자들도 지금 성령이 오신 이 시대를 그렇게, 그래서 저는 막 주석을 잔뜩 갖다 줘도 하나도 안 봐요. 주석을 만든 사람이 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영으로 주님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생명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 들어가야 나를 얼마나 지금 사실은 이 악한 영들이 묶고 있고 가리고 있고 덮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생명 안에서 이것이 까지고 이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벗겨질 때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의 가난도, 나의 병마도, 나의 지금 두려운 마음도, 낙심하는 마음도, 자녀하고 부딪히는 마음도, 가정에 분열하는 마음도, 교회에서 수없이 지금 싸우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와요. 한없이 교회에 마귀가 와서 하는 특징이 뭐라고 하죠? 분열하게 하고, 투기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기도가 잘 뚫리고 은혜 안에 사랑으로 연결되면 투기할 게 어디 있고 시기할 게 어디 있고 분열할 게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탁 기도를 하는데 탁 뱀 한 마리가 옆에 탁 붙은 게 보여라. 저거 보라고. 내가 다 봤다고. 저 사람 말이야 뱀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요. 주여, 저 안에 뱀 있는 걸 저걸 깨닫게 하옵소서. 떠날지어다. 저걸 결박하는 제가 21일 기도를 한번 해드리겠네. 저걸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정말 답답해서 내가 죽겠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됐다? 영접하고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에, 신랑과 신부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순간에 그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서부터 11절에 뭐랍니까? 어떤 이는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영분별을 주고 방언을 주고 통변을 주고 예언을 주고 치유함을 주고 능력 행함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지체로서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지혜의 통로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가 이걸 쓸 때 구약에 이런 게 하나도 안 써 있었어. 누가 체계화시킨 게 없어서. 근데 자기가 받아보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연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줬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정확하게 9가지를 다 받은 분이지. 그다음에 체계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지체로 나타나는 능력을. 그러면 뭐야? 지체로 능력이 안 나타나면 뭐야?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걸 갖다 다시 예수님이 하신 얘기로 돌아가면 마가복음 16장 17절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올 테니 내 이름으로 그가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지체로 되었기 때문에 은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뭐야? 여기에 범죄 지금 해당 안 되면 어떡해야? 될 때까지 기도를 하고 노력해야죠. 이자가 지금 기독교인의 몇 프로가 된다고 봅니까? 솔직한 얘기로 몇 프로가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 되는 걸 정당화시키며 돌을 던지는 시대에 와 있지 않는가.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주님이에요. 성경이 다림줄이고 성경이 심판대에서 쓰는 기준이에요. 이건 부인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왠지 종교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믿어라. 그러고 교회는 열심히 네가 신앙생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을 갈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이 왔고 이미 교인에게 내 성전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 주님이 가장 원했던 게 바로 이 천국 열쇠였다 이거죠. 성령을 보내서 천국 열쇠를 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그래서 이 교회의 음배 권세를 깨는 능력과 모든 이 세상 영들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혈기가 나는 마음이 들어요. 막 투쟁하고 분열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것을 도구가 되면 뭐죠?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하면 마귀의 도구가. 마귀의 특징이니까. 마귀는 뭐야? 죽이고,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느냐 이거야. 어느 도구로. 근데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성령의 도구고 이 육신의 도구가 별로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주님 얘기야. 이게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다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을 해야 하고,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정확하게 짚어나가야 하느냐 이거지.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령, 이 천국, 이 땅에 천국 열쇠는 지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지금 매일 것이고, 하늘과 땅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야. 죽은 후에는 본연으로 영원히 가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으로는 여기서 하늘로 안드레메다까지 몇백 년, 몇천 년, 몇억 년을 갈려지만 영의 세계는 단 순간에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단 순간에.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생명을 받았고 온전한 능력을 받았다면 지금 기도할 때 이 지금 하늘문이 열려 하늘에서 그냥 한순간에 천군 천사들이 막 일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 옆에 최소한 성경이 지금 얘기해요. 보호천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보호천사가. 이 보호천사는 매일 하나님한테 가서 직보를 한대. 아이고 그 사람이 오늘 이렇게 주님께 충성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이 요새 좀 삐딱하게 나갑니다. 아주 이상한 것들하고 어울리면서 지금 수근수근 합니다. 이 다 지금 매일 직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진짜 일을 하는 천사는 저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면 전체 질지면은 아기 천사에서 보호 천사에서 군대 천사로 해서 숫자가 확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전혀 영의 세계가 눈이 다 닫혀버린 거야. 그게 뭐죠? 육신의 가리킴으로 쫓아가는 거야. 육신의 가리킴으로. 이게 신학적인 것이 무진장 고상하다. 무슨 뭐 철학자를 막 들여대고 막 뭐 무슨 학문을 갖다 막 들여대면서 저기 할 때 마치 그것이 아주 진리인 것처럼 막 포장이 되기 시작. 아니, 첫째가 이제 항상 진리는 심플하다. 진리는 클리어하다. 이게 원칙 명제예요, 이게. 거기서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랍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지으신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물질계에서 어디서 있는 걸 일로 이동시킨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리 저기라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셔서.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갖고 막 기다 아니다 논쟁을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나온 이것만 저기를 해도 그냥 한 부분을 조금 알아나가는 거지. 하나님을 성경에도 갇히는 하나님도 아니다 이거지.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줘야. 그래야 이 말씀에 그 안에 얼마나 생명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고 얼마나 가짜가 진짜 진리와 비진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 존재하고 얼마나 악과 선이 존재하고 얼마나 천국 지옥이 다 수려지게 것을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다 이거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랍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지금 현 상태, 가난, 병마, 환경, 지금 나의 현 상태는 영적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현실을 갖다가 치유를 하려면 영적인 묶임을 풀어야 현실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잘 설명한 게 누가복음 4장 18절이다 이거야.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성령이 임하야 이 묶임이, 이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야 현실이 풀린다. 은혜의 해가 나타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은 수없이 지금 영의 세계를 지금 하나하나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영의 세계가 열리더라 안 했어. 저는 영의 세계가 열리려면 단 두 가지면 기본적으로 빨리 열려요. 첫째, 회개하자. 둘째, 기도하라. 영의 세계는 기도가 뚫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시고 미명에 기도하시고 때를 맞춰 기도하시고 사도들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이신데도. 근데 육을 가진 이상은 이 안에서 육과 영이 성령이 항상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하기 싫으면 죽어버리면 돼. 육에는 항상 마귀가 이게 통로가 되니까. 너무 센 소리를 했나. 자, 에베소서 1장 17절 22절 뭐랍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을 안 들을까요? 지혜의 계시의 영을 못 받아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회개가 된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대요. 어떤 사람? 주님이 택한 주님이 택한 종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야 돼요. 엘리사가 어디 지나가는 할아버지 아니면 아주 멋있는 저기를 붙잡고서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녀도 뭐가 되겠는가? 하나님이 섭리, 경륜, 운행 법칙이 있어요. 이게 보면 운행 법칙이. 그래서 지금 수없이 지금 내 아버지를 성령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육적인 종교도 활동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절대 죄를 못 지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비두덜 안 해. 패잡아 그냥. 아니 히브리서 12장 8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니. 내가 하나님이 진짜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 바로 호치라기를 친다는 거예요. 바로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두세 번 맞고 나서 이리치요 막 뜨거운 거다. 애기가 만치라고 해서 뜨거우면 부모가 그럼 손 끌어다가 막 대려고 하죠. 제가 두세 번 맞고 나서 주님 말씀을 잘 들어요. 즉시 한 행위에다가 그대로 그 징계가 들어와요. 손이 잘못했으면 손으로, 입이 잘못해서 입으로, 생각이 잘못해서 머리로, 목이 교만하면 목으로 그냥 즉시 들어와요. 그날 징계를 그냥 하셔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니, 부모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맞는 은혜를 구해야지. 맞는 은혜를 구해야지.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5%도 안 돼요. 조사해봐요. 이 성경 일치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뭔 마음이 드냐? 은혜로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정말 이런 엉터리인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늘 그냥 속상하도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진리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이 얼마나 더 열려야지요? 이 말씀이 영으로 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만만 했죠. 내가 그거 다 아는데 다 알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명은 안 나고 변화도 안 되는. 그래서 지식으로 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첫째, 죄를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사람의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온다. 근데 주님이 다스림 안에 있고 주님한테 깨트림을 당하면 이것이 바뀌어지기 시작. 실제 성경 일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근데 이것이 자꾸 지금 이 진리가 안 보이는 이유는 뭐야? 욕심, 죄뚜레 안 된다는 거예요. 죄뚜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뭐지? 우리는 사랑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랑을 많이 해야? 이기적인 사랑을 많이 해요. 자기 사랑만 많이 해요. 이 사랑이 바뀌어야 해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이 하신 사역대로. 이 지금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야. 마치 그것이 행복할 것 같고, 마치 부자가 될 것 같고, 마치 그것만 이루면 모든 걸 이룰 것 같고, 마치 그 다음에 마귀가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덫이 걸리는 거예요. 죽음이 오고. 주님은 때려서라도,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서도, 깨트려서라도 영원한 생명 안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여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영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